개성의 낙타교 옆에 이생이라는 18살 된 재주 있고 준수한 선비가 살고 있었다. 일찍부터 국학에 다녔는데 지나다니는 길목에서 최씨성을 가진 귀족 집안의 딸과 남몰래 시를 주고받으며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 이생은 그녀와 더불어 즐거움을 만끽하며 며칠 동안 그곳에서 지냈다. 어느 날 이생은 최랑에게 말했다. 옛 성인의 말씀에 어버이 계시오면 나가 놀더라도 반드시 일정한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제 내 어버이를 떠나온 지 벌써 사흘이 지났으니 어버이께서 문에 기대어 기다리실 것이오니 어찌 사람의 도리라 하겠소. 그녀는 곧 이생이 돌아가는 것을 생각하였다. 이런 일이 있고부터 이생은 저녁마다 그녀를 만났다. 어느 날 저녁 이생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으며 말하기를 내가 아침 일찍 집을 나가 날이 저물어야 돌아옴은 옛 성인의 참된 말씀을 배우려 함이었는데 이제는 황혼에 나가서 새벽에야 돌아오다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분명 못된 아이들의 행실을 배워 남의 집 담장을 뛰어넘어 다니는 것이리라. 이런 일이 남의 눈에 띄면 남들은 모두 내가 자식을 엄하게 가르치지 못했다고 할 것이요. 또 그 처녀도 만일 양반집 교수라면 너 때문에 가문을 더럽힐 것이니 이는 남의 집에 죄를 짓는 것이다. 당장 영남으로 내려가 농사일을 감독하거라. 그리고 내 명령이 있기 전에는 함부로 올라오지 말지어다. 이생의 아버지는 다음 날 바로 아들을 울주로 내려보냈다. 최랑은 매일 저녁 화원에 나와서 이생이 오기를 기다렸으나 여러 날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최랑은 이생이 걱정이 되어 향하를 시켜 몰래 이생의 이웃사람에게 물어보게 하였더니 이웃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도령은 그 아버지께 죄를 얻어 영남 시골로 내려간 지가 벌써 여러 달이라오. 최랑은 이 소식을 듣고 상사병이 나서 침상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였다. 그녀는 음식도 먹지 못하고 말도 더듬고 피부는 혈색을 잃었다. 최랑의 부모는 이를 이상히 여겨 이유를 물어보았으나 묵묵히 말이 없었다. 최랑의 부모가 딸의 상자 속을 들추어 보았더니 거기에는 딸이 이생과 서로 주고받은 시가 들어 있었다. 최랑의 부모는 그제야 놀라면서 무릎을 쳤다. 아이고, 까딱 잘못하였더라면 하나뿐인 귀한 딸을 잃을 뻔했구나. 그들은 딸에게 물었다. 이생이 대체 누구냐? 일이 이쯤 되니 최랑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목구멍에서 간신히 나오는 소리로 부모님께 솔직히 말하였다. 고이 길러주신 아버님과 어머님께 어찌 감히 사실을 숨기겠습니까? 저 혼자 가만히 여러모로 생각하옵건대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일이옵니다. 그러므로 결혼의 중요한 시기를 잃지 말라는 것은 시경의 주남편에도 나오고 여자가 정조를 지키지 못하면 흉하다는 것은 주역에도 나와 있습니다. 저는 넷버들 같은 가냘픈 몸으로 용모와 안색이 시드는 것은 생각지 않고서 절개를 지키지 못하여 여러 사람의 비웃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새삼 덩굴과 여러 이끼가 다른 나무에 의지해서 살듯이 벌써 위당의 처녀 행세를 하게 되었으니 죄가 이미 가문의 수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도련님과 정을 통한 후에야 도련님에 대한 원망이 첩첩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저의 연약한 몸으로 괴로움을 참고 홀로 살아가려니 사모하는 정은 날로 깊어가고 아픈 상처는 날로 더해가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원한 맺힌 귀신이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저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남은 목숨을 보존할 것이 없고 만약 이 간곡한 청을 거절하신다면 죽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생과 저승에서 다시 함께 만날지언정 맹세코 다른 가문에는 시집가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이미 그 뜻을 알고 다시는 병의 증세를 묻지 않고 달래서
그 마음을 누그러뜨려주는 한편 중매인을 예를 갖추어 이생의 집으로 보냈다. 이 씨는 먼저 최 씨의 문벌을 물은 뒤에 말했다. 비록 우리 아이가 어린 나이에 바람이 났다 하여도 학문에 정통하고 얼굴이 다르니 장차 대과에 급제하여 세상의 이름을 알릴 것이니 함부로 혼사를 정하지 않겠소. 중매인은 돌아와 이 말을 최 씨에게 전하였다. 최 씨는 다시 중매인을 이 씨에게 보내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귀대계 도령은 재주가 뛰어나다 하니 비록 지금 몹시 곤궁할지라도 장래엔 반드시 벼슬과 덕망이 높아 이름이 세상에 드러날지니 빨리 혼사의 날을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나도 어려서부터 학문에 힘썼지만 나이가 들어도 이루지 못하여 노비들은 흩어지고 친척들도 돌봐주지 않아 삶이 곤란하온데 귀족댁에서 무엇을 보고서 가난한 선비를 취하겠소. 아마도 일을 벌이기를 좋아하는 이가 나의 집안을 과장되게 소개하여 우리 가문을 속이려는 것이 아니겠소. 중매인이 할 수 없이 다시 돌아와 최 씨에게 알리자 최 씨는 또 글을 이 씨에게 보내었다. 모든 예물과 옷은 전부 저희 집에서 담당할 것이오니 다만 좋은 날을 택해 혼례를 치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씨는 최 씨의 간절한 요청에 마음을 돌려 울주로 보낸 아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이 희소식을 접한 이생은 기쁜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여 시 한 수를 지어 읊었다. 깨진 거울 합쳐지니 이 또한 인연이라. 은하의 오작인들 이 가약을 모를 소냐. 이제야 원로승 굳게 잡아매어 봄바람 살랑 불 때 접동새를 원망마오. 오랫동안 이생을 그리워하던 최랑은 그가 이 시를 지었다는 소리를 듣고는 병이 점점 나아 시 한 수를 지어 읊었다. 악인연이 호인연인가 옛날 맹세 이루련다. 어느 때 님과 함께 저 작은 수레를 끌고 아이야 날 일으켜라 꽃비녀를 정리하리.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좋은 날을 정해 혼례를 치렀다. 이로부터 이 부부는 서로 사랑과 공경을 지켜 비록 옛날의 양홍과 맹광이라도 그들의 절개를 따를 수 없었다. 그 다음 해에 이생은 대과를 거쳐 높은 벼슬에 올라 이름을 세상에 날렸다. 신축년 홍건적이 개성을 함락하자 왕은 복주로 피난하였다. 도적들은 집을 파괴하고 사람과 가축을 마구잡이로 죽이니 부부나 친척들은 서로 돌보지 못한 채 동서로 달아나게 되었다. 이때 이생은 가족과 함께 산골에 숨었는데 어떤 도적이 칼을 빼들고 이생을 쫓아왔다. 이생은 달아났지만 최랑은 도적의 포로가 되었다. 도적이 겁탈하려 하자 최랑은 크게 꾸짖기를 호랑이 같고 귀신 같은 놈아 나를 죽이고 잡아먹어라. 승냥이의 뱃속에 내 몸을 장사 지낼지언정 개돼지에 짝이 되지는 않겠다. 라고 하니 도적이 화가 나서 최랑을 무자비하게 죽여버렸다. 한편 이생은 황폐한 들에 숨어서 목숨을 보전하다가 도적의 무리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살던 옛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집은 이미 타버리고 없었다. 다시 아내의 집에 가보니 행랑채는 쓸쓸하고 집 안에는 쥐들이 우글거리고 새들만 지저귀일 뿐이었다. 그는 슬픔을 이기지 못해 작은 누각에 올라가서 눈물을 거두고 보니 완연히 한바탕 꿈만 같았다. 밤중이 되자 희미한 달빛이 들보를 비춰주는데 낭하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먼 데서 차차 가까이 다가왔다. 살펴보니 사랑하는 아내가 거기 있었다. 이생은 그녀가 이미 이승에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으나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반가움이 앞서 의심도 하지 않고 말했다. 부인은 어디로 피난하여 목숨을 보전하였소? 여인은 이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곧 사정을 얘기했다. 저는 원래 귀족의 딸로서 어릴 때에 어머니께 교육을 받아 수놓은 일과 바느질에 열심이었고 시와 글, 예법을 배워 집안에서 지켜야 할 도리와 법도만 알고
그 외에 다른 일은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당신이 복숭아 핀 담 위를 엿보셨을 때 저는 스스로 벽해에 구슬을 들여 꽃 앞에서 한 번 웃고 평생의 가약을 맺었습니다. 또한 거듭 만날 때마다 정이 100년을 넘쳤습니다. 여기까지 말을 하고 나니 슬프고 부끄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군요. 장차 100년 해로의 낙을 누리려 하였는데 뜻밖의 불행을 만나 끝까지 놈에게 정조를 잃지는 않았으나 육책은 진흙탕에서 찢겨 싸웁니다. 절개는 중하고 목숨은 가벼워 해골이 들판에 던져졌으나 혼백을 의탁할 곳이 없었습니다. 가만히 옛일을 생각하면 원통한들 어찌하겠습니까? 당신과 그날 깊은 산골에서 하직한 뒤 저는 어찌할 도리 없이 짝 잃은 새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봄빛이 깊은 골짜기에 돌아와 저의 환시는 이승에 다시 태어나서 남은 인연을 맺어 옛날의 굳은 맹세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려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이생은 기쁘고 또 고마워서 그것은 본디 나의 소원이요 하고는 서로 즐겁게 심정을 털어놓았다. 이윽고 이야기가 집안의 재산에 미치자 여인은 말했다. 조금도 잃지 않고 어떤 산골짜기에 묻어두었습니다. 우리 두 집 부모님의 해골은 어디에 있소? 하는 수 없이 어떤 곳에 버려두었습니다. 서로 쌓였던 이야기가 끝나고 자리에 드니 지극한 정이 옛날과 같았다. 이튿날 여인은 이생과 함께 옛날 계령동을 찾아갔다. 거기에는 금은 몇 덩어리와 재물 약간이 있었다. 그들은 두 집 부모님의 유고를 거두고 금은과 재물을 팔아서 각각 오관산 기슭에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드려 모든 예절을 다 마쳤다. 그 후 이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아내와 함께 살게 되니 피랑 같던 노복들도 또한 찾아들었다. 이생은 이로부터 인간의 모든 일을 잊어버리고서 친척과 귀한 손의 기륭사 방문에도 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으며 늘 아내와 함께 시를 지어 주고받으며 즐거이 세월을 보냈다. 어느덧 두서너 해가 지난 어느 날 저녁에 여인은 이생에게 말했다. 3번이나 가약을 맺었습니다마는 세상 일이 모두 뜻대로 되지 않으니 즐거움도 다하기 전에 슬픈 이별이 갑자기 닥쳐왔습니다. 하고는 마침내 목매어 울었다. 이생은 깜짝 놀라면서 물었다. 무슨 까닭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오? 여인은 대답했다. 저승길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낭군의 연분이 끊어지지 않았고 또 전생에 아무런 죄도 없었으므로 하느님께서 이 몸을 다시 태어나게 하여 잠시 낭군님을 뵈어 시름을 풀게 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인간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산 사람을 유혹할 수는 없습니다. 하더니 시비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는 옥루춘곡에 맞춰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이생에게 술을 권했다. 도적대 밀려와서 처참한 싸움터에 몰죽음 당하니 원앙도 짝 잃었네.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 그 누가 묻어주리. 피투성이 그 유호는 하소연할 곳도 없네. 슬프다 이내 몸은 무산선녀 될 수 없고 깨진 거울 갈라지니 마음만 쓰라리네. 이로부터 작별하면 둘이 모두 아득하네. 저승과 이승 사이 소식조차 막히리라. 노래 한 가락씩 부를 때마다 눈물에 목이 메어 거의 곡조를 이루지 못했다. 이생도 또한 슬픔을 걷잡지 못했다. 나도 차라리 부인과 함께 저승으로 갔으면 하오. 어찌 무료히 홀로 남은 생을 보내겠소. 지난번에 난리를 겪고 난 후에 친척과 노복들이 각각 서로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골이 들판에 버려져 있을 때 부인이 아니었더라면 누가 능히 장사를 지내주었겠소. 옛사람의 말씀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절로서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도 예절로서 장사 지내야 한다 했는데 이런 일을 모두 부인이 실천했소. 그것은 부인의 효성이 지극하고 인정이 두터운 때문이니 감격해 마지 않았으며
스스로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였소. 부인은 이승에서 함께 오래 살다가 100년 후에 같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어떻겠소. 여인은 대답했다. 낭군의 목숨은 아직 남아있으나 저는 이미 저승의 명부에 이름이 실려 있으니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해서 미련을 가진다면 명부의 법에 위반됩니다. 그렇게 되면 죄가 저에게만 미칠 것이 아니라 낭군님께까지 그 허물이 미칠 것입니다. 다만 저의 유골이 아직 그곳에 흩어져 있으니 만약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면 유골을 거두어 비바람 맞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잠시 후에 여인은 말했다. 낭군님,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말을 마치자 점점 사라져서 마침내 모습을 감추었다. 이생은 아내가 말한 대로 그녀의 유골을 거두어 부모의 무덤 곁에 장사를 지내주었다. 그 후 이생은 아내를 지극히 생각한 나머지 병이 나서 서너 달 만에 그도 또한 세상을 떠났다. 이 사실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그들의 절개를 사모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고 한다.